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까지도 아시고 헤아리시며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준비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만나 손해본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하루빨리 예수님을 만나 믿음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귀하고 은혜로운 이 시간, 이 자리가 곧 하나님의 영혼들로 가득 채워지길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자정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참 스승이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네, 교독문 21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찬송가 45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언저란저리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도장은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건강과 삶의 자리에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 세상 가운데 방황하던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세상의 염려와 욕심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과 방법을 앞세우며 살아왔던 저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며 순종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형통할 때나 어려울 때나 변함없이 동행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은혜는 막막하고 답답한 현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이끌고 계심을 믿게 하옵소서. 낙심한 영혼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지친 마음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과 마음의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삶의 무거운 짐으로 힘겨워하는 가정들을 위해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일어설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복음의 빛을 세상 가운데 밝게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살아있게 하시고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각 기관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70쪽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1부가 오전 9시, 2부가 오전 11시입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6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중고등부가 주일 오전 10시 30분, 유초등부가 11시입니다. 청년 연합 모임이 23일 토요일은 빛과 소금의 교회에서 11시 40분에 모이고 31일 주일에는 권선제일교회에서 오후 2시에 모입니다. 남녀 전도회 모임이 30일 토요일입니다. 교회에서 10시 30분에 모입니다. 봄 행복축제가 31일 주일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에 있습니다. 토요 전도가 매주 토요일 11시에 있습니다. 오늘은 행복이 가정교회에서 식당을 담당하고 다음 주는 행복 3 가정교회가 청소와 식당을 담당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행복한 우리 교회를 지도하고 이끄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으로 이끌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행복한 우리 교회가 이름처럼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로 인도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좌우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참 스승이십니다. 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네, 우리나라 1958년 충남의 강경여고 거기에 이제 적십자 청소년 적십자 그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들이 이제 아프신 그런 선생님들, 그 선생님들을 찾아뵙고 은퇴한 선생님들을 찾아뵈면서 위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이 주변에 많은 그런 학교에 또 이렇게 알려져서 그때부터 이 선생님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63년 제12차 전국 적십자 학생협의회가 이 충남에서 이제 있었는데 이때 매월 5월 24일을 은사의 날 일로 이렇게 정하자. 5월 24일로 그렇게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64년 이때는 5월 15일, 16일 날 이때는 전주에서 제13차 전국 적십자 학생협의회가 모이게 됩니다. 근데 이때는 이 은사의 날은 좀 아닌 것 같다. 스승의 날로 바꾸자. 그래서 이름을 스승의 날로 이제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1965년 이때는 5월 23일, 24일 날 이제 부산에서 모이게 되는데 이때는 제14차입니다. 그래서 전국 적십자 그런 학생 협의회가 열리게 되는데 우리가 날짜를 좀 바꾸자. 스승의 날은 이전에 바꿨습니다. 날짜를 우리가 5월 24일에서 5월 15일로 우리가 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이 된 것입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서 부모님께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을 하듯이 스승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서 스승을 선생님을 우리가 존경하고 순종할 것을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군사부 일체가 있습니다. 임금과 스승과 부모님의 은혜는 다 똑같다. 그 은혜는 다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그림자를 밟는 것도 감히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또 매를 들거나 또 책망을 할 때 사랑의 매로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애가 학교에서 매를 맞고 뭐 이렇게 벌을 받으면은 부모님이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학교에 찾아와서 따집니다. 민원을 넣습니다. 학교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뭐 인권을 막 가르칩니다. 아이들이 뭐 인권을 뭐 주장을 합니다. 자신의 권리가 이제 중요도 하지만 그 책임, 의무, 학생의 의무, 학생의 책임도 다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르치지 않고 인권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전도를 하다 보니까 3명의 학생이 있는데 나중에 그 아이들이 자신은 5학년이라고 합니다. 5학년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런 거를 이제 배운 것입니다. 이제 복음을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애들이 끝없이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야 된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지금 이제 너희들이 중요한 것은 이제 교회 와서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이제 그걸 이제 강조하면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아이들은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듣기가 싫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것을 강요를 하냐? 왜 우리의 인권을 침해를 하냐? 강요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제가 이제 복음을 이제 그래도 교회 끝까지 와야 된다 했는데 아이들은 그걸 이제 거부하고 이제 갔습니다. 이제 그래도 와야 된다고 이제 저는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학교에서 인권을 아마 이제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한 시대에 이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많은 지식과 기술을 전수해주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아이들이 이제 제목, 인재로 그렇게 클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이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은 그 아이들을 통해서 다음 세 더 그 미래에 많은 생명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선임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위해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애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선생님을 위해서 협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참 스승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어떠한 역할도 하셨는지 1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며 또한 심판주이시고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이제 하나님의 아들 또 이렇게 주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또한 여기서 선생이다 또한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말이 맞도다 옳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것을 세족씩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발을 씻기는 사람은 누가 있냐면은 노예 중에서 가장 천한 노예가 손님들과 주인의 발을 씻겼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샌들을 신었는데 샌들을 신다 보니까 발이 쉽게 더러지게 됩니다. 그 발에는 온갖 오물들 더러운 것들이 그렇게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그거를 이제 발을 씻길 때는 이 발을 씻을 때마다 이제 그 오염된 것을 보면서 씻기 때문에 이제 가장 천한 그러한 종이 씻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발을 씻기십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씻기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을 선생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 근데 이 선생을 헬라어로 디다스 칼로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디다스코 가르치다. 이 가르치다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가르칠 때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데 이때가 언제냐? 산상순 산에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그리고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는데 그들의 그런 반응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네,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너무나도 놀라워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꽂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니다. 그들의 반응은 이것은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권위가 있다는 것 헬라어로 엑소시아. 그래서 이것은 에크라는 몸으로부터 에크 그다음에 우시아 본질 그 단어가 합성된 것이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위라는 것은 자세히 풀면은 본질로부터 그런 뜻입니다. 본질로부터 예수님이 바로 본질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권위가 있다고 그렇게 지금 그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능력 있는 말씀, 그들의 관절과 골수, 그들의 영혼까지 쪼개는 심령을 쪼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은 놀랍고 권위 있다고 그들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이
이해가 잘 됩니다. 그 말씀이 지금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들이 은혜를 받고 또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았던 것입니다. 뭔가 안에서 이게 복받치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큰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평가를 하기를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네, 이 서기관이 누구냐? 율법학자 박사들입니다.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우는 그런 율법 박사들, 학자들이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네, 이것은 바로 서기관들이 지식적으로 많이 이렇게 전했지만 그들은 그들의 행위에서 지식과 행위는 달랐습니다. 일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과 예수님의 행실을 보건대 서기관 같지 않다는 것은 예수님이 전한 것과 그 행실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일치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서기관 같지 않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생명력을 불어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들에게 은혜가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정말로 그것을 이렇게 사모함으로 받으니까 그 안에 생명력이 넘칩니다. 그래서 서기관 같지 않다고 그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바로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기본 주된 것은 바로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주된 사역이었습니다. 이것의 부가적인 것이 바로 병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을 하신 것이 그것이 부가적인 사역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잘못되었다 책망을 하십니다. 옳은 길로 예수님께서는 항상 인도를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세상의 지식도 교훈이 있지만 더 교훈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찔림이 있습니다. 책망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바른 길로 가게 합당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온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세상의 지식으로 그들이 공부하면서 그들의 머리가 자라게 됩니다. 지식이 자라게 됩니다. 지혜가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별력을 갖고 이제 어른처럼 그렇게 판단하고 이제 인생을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 생활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스스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지식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세상의 지식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지식과 지혜와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우리가 분별력이 없지만 그 신앙이 자라면은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된다. 약한 것을 강하게 하다. 찢어진 그물을 꿰매서 이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약한 것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연약함, 부족함, 그것들을 강하게 하고 이제 우리가 부족함이 없게 하고
그리고 이 온전하게 해서 또한 예수님을 닮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능력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능력,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영혼을 살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러한 능력 있는 일, 그런 것들을 행할 수 있는 것,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간이 날 때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 그래서 뭐 시골, 외진 곳, 그곳에도 복음을 증거했지만 도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 그리고 이제 모이는 그 시간에 찾아가서 이 복음을 증거를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의 참 스승이시지만은 예수님을 직접 뵙고 그 말씀을 가르침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이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성경을 통해서 들어야 됩니다. 이 성경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이 내비게이션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시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 1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은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한 종도 이것을 씻길 때마다 이제 그 더러운 오물을 씻으니까 무척 어떻게 보면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선생과 주가 되어서 이 선생과 주가 되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발을 씻긴 것이라. 그리고 너희도 서로를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 교사의 본질, 기본은 바로 여기서 사랑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가르쳐야지 진정한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인격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가르칠 때 학교 교육도 그렇고 교회 이제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으로 가르칠 때 제대로 된 인격체, 제대로 된 인간, 제대로 된 그러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학생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나를 사랑해서 매를 들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사랑 없이 매를 들고 있는지 학생들, 이제 제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사랑으로 그렇게 매를 들면은 그것이 나를 위해서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선생님이 사랑하지 않고 학생들을 이렇게 매를 든다면은 그 매를 맞는 사람이 아마 아이들, 학생들은 뭐 이제 그렇게 하는 우리 교회는 학생들은 없겠지만은 뭐 선생님이나 뭐 잘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 매를 맞는 학생들은 아마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진짜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을 했고 끝까지 사랑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제자들은 못 배운 제자들도 많고 부족한 제자들도 많고 나중에 예수님을 다 배반하는 제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부족한 것, 그들의 그러한 험을 배신하는, 배도하는 그러한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제자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제자들이 나중에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는 배반을 했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이 제자들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자기의 사명 십자가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참된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닮아서 그의 사명을 잘 감당했고 그 제자들의 또한 그 사명, 그 사랑을 받고서 끝까지 사랑했던 그 선생님을 닮아서 제자들 또한 그렇게 또 다른 예수님을 닮은 그런 선생이 되어서 많은 영혼을 살렸던 것입니다. 헬렌 켈러 미국의 삼중고를 앓은 그 여인인데 태어나서 7개월 되었을 때 열이 나는 병으로 인해서 눈을 볼 수가 없고 청각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눈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아이가 7살 때까지 이제 너무나도 괴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도 소리를 지르고 이런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7살 때 그 부모님이 신문을 통해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사람을 구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서리반 여사입니다. 서리반 선생님. 그 선생님이 신문 광고를 보고 이 헬렌 켈러를 돕기로 그렇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헬렌 켈러가 그 선생님에 위해서 물이라는 것을 처음에 이제 알게 되고 그리고 많은 글자를 알게 되면서 또 이렇게 점자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나중에 하버드 대학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책까지 쓰고 많은 강연을 하면서 이 시대에 이제 모든 그러한 인생의 그러한 고통과 괴로움을 극복한 그런 어쩌면은 그러한 극복자, 정복자로 세상에 이제 알려지게 됩니다. 이제 헬렌 켈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그것을 아름다운 것을 눈으로 볼 수 없고 또한 그것을 또한 이제 아름다운 것들을 귀로 들을 수 없으며 오직 마음으로 느낄 수 있다.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서리반 여사가 또 대단합니다. 왜 대단하냐? 그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으로 이렇게 어머니를 힘들게 하고 가정도 경제적으로 힘들게 했습니다. 어머니는 결핵으로 그녀의 나이 8살 때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제 아버지가 그 서리반 여사와 남동생을 버리게 됩니다. 남동생은 또 결핵으로, 어머니가 결핵으로 돌아가셨는데 이 남동생도 결핵을 앓고 있기 때문에 그 자녀를 책임질 수 없어서 매사추세츠 주립병원으로 그렇게 보내지게 됩니다. 근데 그 병원에서 동생이 죽게 됩니다. 그때 서리반 그 아이가 미치게 됩니다. 미쳐서 이제 정신병원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게 됩니다. 정신병원 많은 의사들이 그 아이를 고치려고 했는데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어떠한 로라라는 그 여자 이제 간호사가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근데 그 간호사는 하는 것은 아이에게 간식을 주고 책을 읽어주고 성경을 읽어주고 또 기도해 주는 것 그거밖에 하진 않습니다. 처음에는 소리를 지르고 성경 말씀이나 기도를 전혀 듣지 않습니다. 어느 날 그 간식 초콜릿이 없어지게 되고 소리를 지르지 않게 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그래서 서리반 그 학생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 로라 여사의 그 사랑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공부를 무척 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을 또 이제 그때는 볼 수가 없었는데 이제 그가 트라코마라는 그 병에 걸리면서 점점 시력을 잃어서 눈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신문사의 도움으로 시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공부도 잘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신문을 통해서 이제 헬렌 켈러가 이런 이제 있기 때문에 이 서리반 여사가 그 아이를 위해서 자신의 그 선생님이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노라, 그런 다짐을 가지면서 헬렌 켈러를 도울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뭐 이제 선생님뿐만 아니라 의사들이 하버드 대학뿐만 아니라 인류 대학을 나온 그런 의사와 선생님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들고 자신의 고향을 떠나 이곳에 와서 한평생 순교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미국은 그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은 가장 강대국이고 선진국이고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은 그 당시에 최빈민국,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인 우리나라에 와서 또한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을 병자를 고치고 그렇게 사시다가 순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선교사님 묘지에 가보면은 그 선교사님들이 죽은 이유가 풍토병, 우리나라에 와서 뭐 아무것도 아닌 그런 병에 의해서 그렇게 순교를 하셨습니다.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도 우리나라의 그런 이제 온갖 그러한 풍토병에 의해서, 전염병에 의해서 그들이 이제 그 병에 의해서 죽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도 그 선교사님들은 그 고향, 자신의 부와 명예, 그것을 버리고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 때문에, 사랑의 가르침과 본을 우리가 그거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리가 5월 31일 날 봄 행복 축제가 있는데, 우리가 또 다른 교사가 되어서, 이제 우리 선임들도 계시지만은 또 다른 교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시는 행복 축제에 또한 태신자를 초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1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는데 이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고 이 사랑의 빛,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 사랑을 실천하도록 그렇게 발을 씻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너무나도 위성적이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 위선적인 그들, 형식적인 그들을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 교육, 가르침은 중요한 것은 바로 삶의 변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가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을 받은 학생들이 발전이 있고 열매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네, 근데 이 교육이 이렇게 중요한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이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고 그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또한 발전이 있고 또한 열매가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먼저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시지 않으면은 제자들은 스승을 따라하지 않습니다. 스승이 하는 대로 제자들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에서 죽기까지 그렇게 사랑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닮아서 순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 백화점 운영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번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서 이 사람을 우리나라의 최신부 장관으로 삼자 그렇게 제안을 했을 때 이 존 워너메이커가 거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학교 교사로 그렇게 열심히 봉사를 해야 되는데 이 최신부 장관 일을 하면은 아이들에게 신경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거부를 한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안 또 이렇게 높은 위에 있는 사람들이 주일학교 교사를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열심히 하고 최신부 장관 일을 그렇게 겸해서 하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워너메이커는 수락을 해서 최신부 장관 일을 했습니다. 나중에 기자들은 이 장관직이 교의학교 교사보다 못하냐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의 본업, 나의 주된 중요한 일은 주일학교 교사다. 평생 이것은 해야 된다. 그러나 최신부 장관 일은 이것은 나의 부업이다. 몇 년 하고 그만둘 일이다. 그것은 교사에 비하면 중요하지 않다. 뭐 이렇게 그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행복한 우리에게 우리 선생님들은 정말로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 이경재 선생님이 여기 계시는데 이제 밑에 계셔야 되는데 우리 이경재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대단하시냐면은 우리 이경재 선생님은 지금도 약을 드시고 계십니다.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희 누나도 이제 보조교사를 하지만은 이제 항암 치료 끝난 지 뭐 방사선 치료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이경재 선생님은 약을 드시고 계십니다. 부작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 교사 일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이제 뭐 이른 아침부터 밤새, 아니 밤은 아니고 늦은 시간까지 그렇게 일하시는 선생님들이 무척 많습니다. 서울로 출퇴근을 하면서 늦게 끝나면서 한 주간 그렇게 보냈다가 주일학교 교사로 수고하시는데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수고를 하시고 한 주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이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또 이렇게 공부도 하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가르치는 선생님이 행복한 우리의 선생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로 헌신적이십니다. 사랑으로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생님들의 협력자, 동력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자녀들은 선생님 말씀에 순종할 것과 선생님들이 이 일을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자, 협력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경성하기를 자신을 청산할 자, 마치 예수님이 십자에서 죽는 것처럼 선생님들은 헌신적으로 하는데 청산할 자, 마치 죽음을 그렇게 앞두고 있는 자처럼 그렇게 헌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고 협력자가 되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선생님은 주일학교 교사는 특별히 좋은 것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올바른 것을 가르치고 또 이렇게 간식이라든가 사비를 들여서 좋은 것을 아이들에게 그렇게 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내게 좋은 것이 있으면은 나에게 유익을 준 좋은 것을 준 그 선생님과 함께라.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 스승이십니다. 그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의 스승은 참 스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을 하셨고 이 가르치는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 또한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지만은 많은 영혼 택하신 자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복음을 간증하는 것이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에서 죽으시기까지 끝까지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그러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또 우리
선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줄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은 나의 참 스승이십니다. 나 우리가 교회 학교 선생님과 학교의 그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그 스승님이 나를 사랑으로 가르치시고 또 인생길을 인도하셨는데 또 참 스승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하고 또한 예수님을 닮는 그러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또한 영혼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그러한 교사 선임이 될 수 있도록 또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의 가정과 주일학교 모든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전쟁 종식을 위해서 가지고 오신 여러 가지 그런 기도 제목을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교권이 무너지고 학교가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진 이때 우리 자녀들은 선생님을 존경하고 순종하며 또한 학교 선생님과 교회 선생님들을 잘 순종하며 따라가며 그 사랑으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며 아버지 따라가며 또 아버지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성숙한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장세는 분량이 충분한 데까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온전하고 선한 영양 되시는 그러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를 든든히 붙들어 주시사 아이들이 다 구원받게 하시고 믿지 않은 부모님과 형제들이 예수 구원받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민 복수가 얼마 남았네 하면의 가운데 5월 30일 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입술과 우리의 행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주셔서 우리의 대신자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하나님의 가운데 치료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우리의 일터를 축복해 주시고 전쟁하는 말을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스승이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또한 교회 선생님과 학교 선생님들을 생각을 합니다. 사랑으로 가르쳤던 그들의 숭고한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존경하고 또한 찾아뵙고
또한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스승인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예수님을 닮아서 자신의 그러한 사명 십자가를 잘 감당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또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을 이렇게 발을 씻긴 것처럼 섬김의 겸손의 그러한 종이 되어서 또한 제자들을 또 이렇게 섬기고 또 많은 사람들을 태신자를 섬기는 그러한 성숙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성도님들 감세포를 멸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면역력을 더해 주시고 간 기능의 쟁의를 하며 소화가 잘 되고 또한 위와 그 폐와 그 모든 장기가 제 기능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기셔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우리의 일터를 축복하시사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일거리를 주옵시고 손님이 늘게 해주옵시고 계약이 많이 체결되게 해주옵시고 열심히 일한 만큼 열매를 거두며 승진하게 때 승진하게 해주옵소서. 주일학교 모든 학생들이 예수님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 아이를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 다 구원받게 하시며 비전을 품고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와 이 나라를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해외에 있고 군에 있는 자들 신앙생활을 잘하며 부모님께 항상 안부를 물으며 효도하며 그들이 또한 그곳에서 잘 이렇게 정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협력하는 우리 성기사님들 할머니 가운데 많은 영혼을 살리게 해주시고 현지 그러한 목회자를 세우고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전쟁이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과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이 종식되고 물가가 안정되게 해주옵시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남북이 또한 평화적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우리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정과 또한 자녀의 문제 그런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 1,000번째 구제헌금 성령헌금 장학금금 건축헌금을 드려오니 그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며 또 요셉에 계시던 형통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의 그러한 물질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해서 또한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전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끝없는 그 사랑과 실천 그 가르침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님을 닮기로 다짐하는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시선 후렴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